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참 평안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른 아침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와 걱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만, 모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꼬이기만 하고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기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게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모셔드리는 말구여와 같이 더럽고 추하지만 겸손한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리석음 가운데 주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참된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때때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음 가운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빛으로 삼고 등으로 삼아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8장 욥기 38장 2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보십니다. 38장 22절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평안한 날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시는 평안함 누리시고 또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소식을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다녀와서 CT 촬영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어제 결과를 들었는데 간 이식 수술한 지 정확하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간은 정상적으로 크기 회복이 됐고 기능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7월에 다시 오라고 하는, 그건 일상적으로 정기 검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된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수치가 약간 불안정한 게 있어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정 집사님도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니까 더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여러분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욥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욥의 그 고난의 문제가 사실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으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그의 세 친구들과 끊임없는 논쟁,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끊임없이 네가 죄인이니까,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의롭다면 왜 고난이 오겠느냐, 네가 분명 잘못한 게 있고 불의한 게 있으니까 그랬지. 나는 그 세 친구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욥은 아니다. 나는 그런 죄가 없다. 자기 의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또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나치다 싶어서 자기 의가 지나치다 못해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공격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까지 그동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엘리후의 말이 다 옳다고 얘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 친구와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방하고 공격하고 치고 막 치열하게 싸우듯이 말이죠. 그렇게 치고 받았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이제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을 수긍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문제를 겪게 될 경우에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하려고 그래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남에게 전가를 합니다. 자기에게서 찾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남의 이야기도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들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엘리후의 말에 아무 대답이 없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 이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지 사실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도 말씀 안 하셔요. 38장 1절에 시작이 됐는데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욥을 책망하시는 듯한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오히려 욥에게 무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장부처럼 꼿꼿이 서서 허리를 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사실 욥이 듣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 아니죠. 뭐 때문인지 그걸 듣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됐는지 그걸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계속해서 묻기만 하시는데 21절까지 본 것은 하늘이며 땅이며 땅속 깊은 곳이며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22절에 눈 곳간에 네가 들어가 봤느냐? 우박 창고를 가서 보았느냐? 그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눈이 하늘에서 쏟아질 때 마치 하나님께서 곳간 안에 가두어 있다가 쌀을 곳간 안에 두어 있다가 주듯이 곳간 안에 눈을 가두고 있다가 그것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요. 우박도 내릴 때 창고에 있다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눈 곳간이 어디 있겠으며 우박 창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거기에 들어가 봤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25절에 홍수가 내릴 때에 그 물길을 누가 터주어서 홍수가 내리느냐. 우레와 번개의 길을 누가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 우레와 번개가 내려오겠느냐. 또 사람 없는 땅에 광야에
누가 비를 내리느냐. 22절에는 네가 보았느냐라고 시작했다가 25절에는 누가 홍수나 번개 길을 내고 광야에 비를 내리고 또 이슬방울 누가 낳았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누가 그걸 만들어냈느냐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태에 이걸 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비유. 누가 했느냐. 자, 여러분, 네가 보았느냐, 누가 했느냐, 이 말의 대답은 뭘까요? 욥에게 네가 보았느냐? 하늘 곳간을 보았느냐? 무슨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도 계속 31절에 누가 옮길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하늘의 별들의 길을 누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34절에도 네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하늘의 일을 네가 명령해서 하늘의 일들이 구름 위에 하늘 꼭대기에 있는 이런 그 모든 공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네가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제는 좀 하늘에서 내려와서 39절에는 땅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하늘에서 점점 내려서 이제 땅의 이야기까지. 여러분, 이 질문에 네가 보았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모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누가 할 수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물며 이게 정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인간은 교만해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도 못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본 것처럼, 내가 보았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기껏해야 한 가지 아는 것이고 한 가지 경험했는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보편화시키는.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은 교만한 거예요. 인간은 교만한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릅니다예요. 제가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의의가 지나치다 못해 하나님 앞에 막 대들다시피 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가 알 수 없는 문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문제 다 알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 70년, 80년, 90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모르고 가는 거죠. 또 안다고 해도 사실 유익한 게 없습니다. 알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안다고 속 시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알면 더 복잡해집니다. 알면 자신이 없어지고요.
알면 갈 수 없고요. 알면 더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의 창조자가 누구시며 모든 것의 소망이 누구시며 모든 문제의 평안이 누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나를 창조한 분이 누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거 한 분이면,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사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전화에 막 벨이 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제주도의 시민들에게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1시간 뒤엔가 경보가 울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알았고 경보에서 알았는데 바다에 있었던 물고기들은 그 이전에 미리 알고 다 육지로 왔다지요. 그래서 돔이 그렇게 많이 잡혔답니다. 제주도에서. 예. 물고기들은 그 어리석은 우리가 볼 때 지혜가 있겠습니까? 인간만큼 뛰어난 그런 창의력이 있고 예지력이 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볼 때 미물이라고 얘기하는 쥐며 이런 동물들 아닙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 아닙니까? 후두둑거리고 날아가면 무슨 일이지? 사람은 그때서야 짐승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때서야 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인간이 지혜롭다고 해도 그 지혜는 얼마나 미약한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겸손할 수밖에. 사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문제가 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걸 알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그랬으며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욥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여러분, 내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이라든지 이런 상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내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군요. 그러면 왜 갑자기 그런 걸 알게 됐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으며 그리고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치 모든 것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의 해답을 찾으셨기 때문입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 그러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문제처럼 이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면은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질 않고 그렇게 골치 아팠던 것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참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거 확인하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보인다면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 확인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임마누엘이야.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문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이겁니다. 주님이 왜 오셨을까? 예,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주님만입니다. 주님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탄의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끝입니다. 주님만 보이면 끝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참 소망, 세상에는 참 평화 없고 세상에는 참된 위로도 없고 참된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평안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